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대한 배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역사를 담은 놀라운 책입니다. 저자가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혹은 다른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지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신자는 바로 히브리인,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집, 직장, 심지어 가족까지도 말입니다.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회당은 종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기에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단 종파의 일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면 로마 당국의 보호는 사라지고 유대 사회와 로마 모두로부터 이중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음식을 얻을 수도, 머물 곳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안전한 유대교의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가 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결코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위대하시며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선진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며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읽으며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또는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맥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일상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을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인들의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배교는 단순히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넘어섭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외면한 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동시에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자아에 대해 죽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세상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랍고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고 편지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있던 곳은 로마였지만 그는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를 영적인 바벨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터를 닦으신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최근 젊은 목회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싸우는 가치들은 성경적인 가치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악한 영들이 빈집을 찾아 다시 돌아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어있는지 다시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엿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가졌음에도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기름 부으심도 아닙니다. 발람, 사울, 가룟 유다 모두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 안에 악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과거처럼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말씀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즉 옛사람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신, 즉 우리의 옛 본성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매일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육신의 필요가 아닌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가운데 눈물로 밤낮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과거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져서 돌아옵니다. 다윗은 마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비참함을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연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료는 이미 다 타버리고 희미한 기억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제는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치 바다 위에 토네이도가 물을 끌어올리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그분의 임재 속으로 강력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노력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요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고요한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명하시고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분의 노래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지만 시끄러운 집회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과거 캐서린 쿨만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말이 아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이사야 26장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하나님은 고요한 순간 고독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임재 안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 말이 없어서
속이 텅 비어서 조용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너무나 충만해져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는 그 충만함 속에서 말을 잃고 눈물로 그분과 대화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를 때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열방을 만지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예배했습니다. 릴테이프 녹음기에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방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실제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임재는 제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고요함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을 비우는 명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 안으로 깊이 이끌려 들어갈 때 경험하는 영적인 고요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읽는 관찰자가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는 참여자가 됩니다. 그 말씀의 우물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의 방언 기도는 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잠해지고 자아는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냈던 1년의 시간 끝에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혀를 만지셨고 저는 담대히 성령님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영 안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좁히고 마침내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아를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내려놓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진정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삶에도 이러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는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는 강력한 우선순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약속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놀라운 7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둘째,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번영입니다. 셋째, 여러분을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즉 사탄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토지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복되다 하리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여러분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7가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대적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재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위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